오늘 말씀을 가지고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고 무엇이 은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혜란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요, 은혜 아닌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닌 것에 목매고 사는 자이고,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목매어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가 아닌 것들 구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로 그 인생의 성공, 그 인생의 모든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부동산에, 자동차에, 좋은 컴퓨터에, 핸드폰에, 비싼 옷에, 가방, 이런 것들에 자기의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더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은혜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중에 으뜸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 중에 제일 으뜸되는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공격받기 전에 그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언하고요, 눈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주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쓰신다면,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천사 한 명씩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목회하게 하시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목회 못하는 일도 없을 거고,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찾느라 그렇게 분주하고 힘들지 않아도 될 거고요, 인간의 부족한 설교가 아니라 천국에 있었던 일,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씩 딱딱딱 교회마다 보내셨으면 교회 쪼개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파송해 주시면요, 교회도 든든하게 잘 세워지지 않을까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왜 그런 문제들을 뻔히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왜 사람을 부르실까? 왜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누구 천사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상황을 한번 먼저 좀 보기 원해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 이스라엘 상황은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였어요. 근데 언제는 위기가 아니었나 하겠지만 아무튼 위기였어요. 이건 더 특별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던 시기는요, 신흥 강대국이었던,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이 바벨론이 새롭게 강대국으로 북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언제든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리키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있는 그 애굽이 밑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바벨론이, 밑에는 애굽이 딱 버티고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약소국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시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천사라든지 어떤 사도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약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있다는 모습.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때 천사와 같은 완벽한 존재라든지 정말 힘이 있고 강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공부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모자라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교회죠. 그러나 그렇게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 큰 힘 교회, 힘 있는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엄중한 시기, 종말의 때에,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확신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확신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확신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알았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를 구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온전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단하게 다 안다. 그냥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아는 거, 내가 트럼프 대통령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 관계처럼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알고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별하셨다, 이것은 아무거나 막 랜덤한 게, 막 골랐다는 게 아니에요. 랜덤의 반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같은 거 고를 때에 딱 어떤 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막 구분해가지고 얘가 맛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특별하게 딱 꺼내서 선별을 한 거예요. 특별히 택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일어 세우신다 이렇게나 뜻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단어의 뜻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배아세포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딱 집어서 선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요, 우리를 확신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고, 얼렁뚱땅 아무나 받아라 라고 아무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우리 하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초등학교 때 성적을 보고, 그리고 네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다른 애들 다 자는데 너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요,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여기에 저뿐 아니라 해당 안 되신 분 많을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싹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뭔가를 잘했고, 예레미야가 똑똑하고, 예레미야가 효자고, 예레미야가 남들보다 없는 지도력이 있고, 그것이 검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도덕성, 물질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모태의 지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곤의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적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적의식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는, 그리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끄시고, 그리고 나를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클리브랜드는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LA나 뉴욕, 시카고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죠. 그리고 이 시골 도시에서 얼마 되지 않는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시골 도시에 영어도 못하고 미국 사회에 별로 많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좀 별 볼 일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클리브랜드에 보내셨다면요, 일부러 여기를 보내셨다면요,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로 보내시기 위해서 모태의 지음 받기도 전에 정하셨다면요, 그리고 인도하셨다면요, 그리고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면요,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부족한 인생이 아니에요. 별 볼 인생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나라의 관점에 보면 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나사 하나를 돌리고 있는 그 노동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나사를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나사 하나를 돌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난 나사만 돌려라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돌보고, 요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만약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보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특히 바울의 모습은, 바울은 정말 뚜렷한 목적의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한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사람들이 오해하든지 결혼을 못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거기서 죽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 위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헛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의식 가지고 살아가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인지 아니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가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냐 하지 않느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 인간의 반응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충? 아니요,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5장과 6장의 분위기가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내가 널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신데, 정작 6절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 잘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말 못한대. 근데 예레미야뿐인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소명감으로 기대감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아이,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확신이 없어. 아시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주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으로 단독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해요.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해요. 야, 누구는 어떤데, 옆집은 어떻게 사는데, 누구는 얼마를 벌고,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이번에 무슨 가방을 샀고.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 비교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할 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비교해요.
옛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자매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약간 유치한 어떤 그런 상담이었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못생겼고 자기 언니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나는 별론데 우리 언니는 너무 예쁘고 사람들에게 예뻐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언니는 정말 예쁘고 정말 언니가 싫은 게 아니라 언니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언니보다 못생긴 자기 자신을 좀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둘 다 똑같은데 거울 보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매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누나가 언니가 더 이쁘다고 막 제가 아니야, 둘 다 못생겼어 라고 말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생각만 했습니다. 네. 하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네. 거울 보듯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비슷한 것 속에서도 누나 언니가 이쁘더니 뭐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만입니까? 아니에요. 스스로와도 비교하게 합니다. 야,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내가 좀 더 젊었을 땐 옛날에 나와 비교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나와 비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스스로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다른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독자로 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임병회 너 단 한 명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렇게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인식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봐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보다는 어떻고, 그 상대적인 가치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확신을 위해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둬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위해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둬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예레미야를 확신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을 보니 말할 줄도 몰라, 확신도 없어, 그런 예레미야. 이 둘 사이의 간격이 결국 무엇으로 메꿔졌냐?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입에 대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확신 없는 예레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그의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지혜는요 우리가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인간이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많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예레미야에게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전 지도력 없습니다. 전 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막무가내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세요. 이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한데, 정말 아인데 네가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아닌데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 모습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약하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큰 군대를 보고 군사를 보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되면요, 인간은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고 짜다 말하지 마라, 뜨거운 후라펜을 만졌는데 뜨겁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과 비슷한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놀리실까요 지금? 그다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는 약하죠. 종이는 약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찢으면 금방 찢어집니다. 근데 제가 종이한테 야, 너 찢어지지 마 라고 말한다고 이 종이가 안 찢어질까요? 너 종이한테 약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현실적으로 이 종이가 약하지 않고 뭉개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약하다고 말하지 마 라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한들 현실이 그렇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억지 부리듯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종이더라도요 절대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코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붙이는 겁니다.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 못 찢습니다. 아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벽 자체를 찢어야 되니까 그 종이만을 뜯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벽 자체를 찢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아이라 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종이처럼 약해. 맞아, 너 종이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약한데 안 약한 척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믿음이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붙어도 생각하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승패는 어디 있냐? 우리가 하는 게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두껍냐, 난 마분지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찢어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다면, 지난번에 한빈 예배 때 우리 양정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여러분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한 마리 더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 뭔지 아세요? 붙어 다니는 놈이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듯 지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약하죠.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최대한 붙어야 됩니다. 이게 승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안의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어 있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그였지만 하나님께 붙은 바 되었을 때에 그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붙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와 감정과 불평이 아닌, 우리 입술에 인간의 언어와 감정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전해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